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관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상대방과 나 서로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정신질환 가운데 의부증 혹은 의처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온 가족, 상대는 물론이고 본인도 큰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꽤 오래전 저희 형님이 섬기던 목회하시던 교회에 의처증을 가진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유명한 물리학 교수였는데 이 부인을 항상 의심한단 말이죠. 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와서 자기 부인 옆에 한 두 자리 건너 누군가가 이렇게 남자가 기침을 하면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난리를 치고 구타를 하고, 이 형님이 가서 책망하고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인은 빼빼 말라가고 본인도 교수직에서 사임했어요. 제가 참 그것을 지켜보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의심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만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누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믿음과 사랑을 늘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또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어떻게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심은 우리 인간 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다 파괴하죠.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킨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딱 하나, 바로 의심 전략이에요. 의심 전략.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지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탄은 어느 날 하와에게 살며시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 즉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은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막으신 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사탄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못 먹게 한 줄 알아? 사실은 네가 그 선악과를 막는 그 순간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줄을 아심이야.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신 분만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속삭임에 하와는 속아서 그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의심이 인류의 파멸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도 우리 주위를 돌며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 역시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방황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탄의 교묘한 공격에서 벗어나 확신하는 믿음 생활, 확신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3가지 확신이 필요한데, 먼저 어떤 확신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잠시라도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과거 당신이 한때 흔들렸던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아마 그때 당신은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을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병마와 처절하게 싸우며 건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한 몸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과 그를 살리기 위해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를 교육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돈을 하나님께 간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간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땠던가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구라도 흔들려요. 이것이 바로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던 하갈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날 우리가 아는 대로 하갈은 땅을 치며 통곡을 했잖아요. 뉘라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살 수 없는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의 필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로 인해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동안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주저앉아 내 환경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야말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고통 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리마.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우마.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하마. 절대 흔들리지 말거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며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3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덜풀을 입히시는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마.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풍족하게 지낸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새를 먹이신다고 해서 그 새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새는 때로 굶어요. 이 겨울이 되면 곡식 나날 하나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바삐 움직여야 돼요. 때로 배고프고 때로 너무나 고달프죠. 그러나 새의 전체 인생을 보세요. 새는 신기하게 농사짓지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는데 결국 하나님이 새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이 풍요 속에 산다는 말일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 전혀 고통받지 않는 삶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받고 때로 흔들려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괴롭고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고통은 잠시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한 가지 그림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먹이셨고, 지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앞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통곡하던 하갈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응식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세요.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세요. 만일 당신에게 당장 필요해 보이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완벽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이잖아요. 당신의 필요가 당장에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의 발걸음을 한번 갈보리 언덕으로 조용히 옮겨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흔들릴 때마다 갈보리 언덕에 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갈보리 언덕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놀라운 선포예요. 반어법이죠.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주셨다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는가? 아무도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대적하고 막아서는 존재를 종종 경험합니다. 역경과 비극, 핍박자들과 반대론자들이 우리를 막아서지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나의 연약함이 나를 때로 대적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마침내 죽음이 우리를 대적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나를 막아서고 대적하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래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도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죽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야, 입히실 거야.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흔들려요. 또 하나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죄책감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가요. 과거 주님을 몰랐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는 크게 다가와요. 죄라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는 죄로 크게 나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빛 대신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에 나와 다 보이듯이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함의 추구가 종종 우리에게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도 사탄은 이 죄책감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려요. 사탄은 다가와 언제나 우리를 고발합니다. 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 모습을 봐. 어떻게 네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사탄의 고발에 우리는 종종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얘기해요. 그래, 뭐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리고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자신이 지은 잘못과 연계시킵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아 마땅하지 뭐. 확신은 사라지고 어깨는 처집니다. 그 뒤에서 사탄은 빙그레 미소 짓고 있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책감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반어법이죠.
이제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고박할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고발당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조금 더 과거보다 착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았어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왜 고발당하지 않고 죄를 지었음에도 정죄당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착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는 하나님을 꺼내면서 또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고 고발당하지 않는 아주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정죄당하고 고발당하지 않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내가 지을 죄의 모든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셨어요. 사탄의 괴계를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역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고 결코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내 착함이 아니에요. 내 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 때문에, 놀라운 일 때문에 나는 결코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죄당하지 않고 고발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탄이 다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일으킬 때마다, 죄책감이 마음에 다가올 때마다 이 사실을 떠올리고 기억하십시오. 사탄에게 대적하세요. 사탄아,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내가 죄를 졌어. 나는 넘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주님이 다 갚으셨어. 하나님의 공급하심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공급하심을 확신해야 되고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우리는 어떨 때에 흔들리는가? 나의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죄책감이 생길 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은 언제인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다가올 때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무서운 시험이 닥치고 풍랑이 오면 흔들리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환경인지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여기에 다 등장해요. 여기 단어를 보면 환난, 헬라어 원어로 보면 타작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도리깨예요. 도리깨. 여러분이 곡식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 도리깨로 내려칩니다. 환난이에요. 곤고,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쌀두지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이 핍박은 보란듯이 대놓고 하는 박해입니다. 기근과 적신,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을 정도의 참혹한 가난이에요.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바울은 말합니다. 마치 그때의 형편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요. 이제 양을 잡으려고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데 아무 저항할 힘 없이 떨며 서 있는 양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을 살다 보면 항상 신장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에겐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환난이 다가옵니다. 계곡을 건너야 돼요. 이런 시험 가운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대답합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꽉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소리쳐요. 그러나 이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냥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시 이렇게 고백해 놓았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38,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 옆에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그것이 가난인가요? 혹시 질병인가요?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 어찌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인가요? 그 어떤 것이라도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때로 풍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은,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픈 남은 생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것들이 오고 절대적인 필요가 당장 채워지지 않고 질병이나 환난이나 가난이나 그 무엇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시간에 불렀던 정말 놀라운 찬양이죠. 제목이 난주의 거실세. 찬양의 난주의 거실세. 왜 이번 찬송가에 이 곡이 빠졌는지 지난번 새 찬송가에는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늘 사랑하니 죄악의 세력 뺏지 못하네. 생명을 주사 구속했네. 난 주의 거실세. 난 주 예수 거실세. 주는 내 주일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일세.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날 오랫동안 얽매여 왔던 죄 생활에서 자유 주셨네. 수치와 슬픔 닥쳐와도 기쁨을 주시네. 아멘. 난 주 예수 거실세. 주는 내 주일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일세. 난 주의 것이제. 난 주 예수 것일세. 주는 내 주일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일세.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혹시 지난 세월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린 적이 있었나요? 하갈처럼 당장 목이 말라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 흔들렸던 적이 있었던가요? 과거에 지은 어떤 죄만 떠올리면 마음이 무너졌던가요? 지금 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끊어버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사오니 이제 남은 생에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지난 세월 많이 흔들렸습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흔들렸고, 환경에 의해 흔들렸고, 죄책감으로 흔들렸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올 때마다 흔들렸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갈보리 십자가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삽니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난 주 예수 것일세, 주는 내 주일세, 우리 힘차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난 주 예수 것일세, 주는 내 주일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일세. 한 번 더, 난 주 예수 것일세, 난 주 예수 것일세, 주는 내 주일세. 아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일세.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길 것을 다짐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